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오늘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에는 이 사탄에 대한 이 사탄의 타락과 또 다음 안식일에 사탄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계명성을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루스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루스벨은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35쪽에 보면 루스벨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천사들의 가장 우두머리 최고의 영광을 받은 자, 하늘 거민들 중에서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the highest, 아주 최고로 높은. 그리고 그는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쫓겨났어요. 자, 여기 두 단어를 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용은 용이지요. 용은 용입니다. 또 뱀, 옛뱀, 뱀은 또 뱀이고. 근데 마귀는 무슨 말이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요. 속이는 자. 사탄은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 자, 이 부조 선지자 35쪽에 있는 말씀 조금 더 인용하겠는데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고 찬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하는 자가 있었다. 온 우주는 조화롭고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흘러 넘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 무슨 자유? 무슨 자유?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 자유를, 이것은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선물이요, 특권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악용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권을 갈망하였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권세, 그런 권리, 그런 권한을 자기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기만과 궤변으로 천사들을 미혹했고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 우주를 다스리면,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다스린 것보다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천사들을 미혹하고 속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시대소망 761쪽인데요.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드디어 탄로가 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거민들, 그 모든 거민들이 바라볼 때 사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 더 선한 척, 자기가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다스린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다음에 정체가 다 드러나고 이제 하늘 거민들로부터 다시는 동정도 지지도 못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옛뱀 마귀가 쫓겨났어요. 이 지구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루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루스벨은 타락한 후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탄이,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은 뱀을 매개물로 해가지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일에 성공했어요. 뱀이 말을 했어요. 원래 뱀은 사람처럼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뱀을 말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말했겠지만은, 그래서 여자에게 호기심을 돋아주고 그리고는 범죄케 했는데, 뱀을 매개물로 사용할 줄 아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와를 타락시킬 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하와는 말하기를 이 선악을 아는 이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루스벨은,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도 여기 봐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 말씀인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not surely die. 절대로 안 죽는다.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최초의 거짓말인데, 사람은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근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는데, 이 거짓말은 세상 끝까지 갑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또 사단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얼마 동안 기도했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하신 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왔는데, 이렇게 머리에 무슨 뿔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동안 굶주려서 배가 고플 텐데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창조주가 아니시냐고. 대단해,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답변을 아주 잘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 사탄이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갔겠어요? 시대 조망에 보면요,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마음대로 끌어안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도 갖다 세워놓고, 또 세 번째 시험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예수님을 안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내게 절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내가 이 지상 통치권을 넘겨주겠다고, 내게 절하라고. 예수님을 안고는 성전 꼭대기도 올라가고 예수님을 안고 산 꼭대기도 올라가는 그런 아주 비상한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타락해도 여전히 아직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이런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초기문집 152쪽에 보시면 사탄은 아직도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위험 있는 모습. 아직도 고상한 용모를 하고 있다. 천하의 나쁜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 사탄이지만은 아직도 위험 있는 모습, 고상한 용모를 여전히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자, 사탄이 타락 후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세 번째, 사탄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탄의 활동.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교회정은 1권 341쪽에는 마귀는 지상에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동분서주가 무슨 말이요?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리고 아주 바쁘게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심지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활동한대요.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대쟁투 519페이지에 보면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정복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하는 자? 이 성경 말씀을 잘 안 보고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 그건 사탄의 밥이 되기에 딱 알맞는 사람들. 그렇게 사탄이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는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대쟁투 508쪽에 가정을 파탄시키고 증오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나아가서 살인의 씨를 뿌린다. 또 금지된 이방인과 교제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삽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대쟁투 590페이지에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린다.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 19 이게 온 세계에 지금 빠른 속도로 전염되고 있는데 사탄은 꼭 사탄이만 그렇게 아니지요. 사탄의 대리자들,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이 병균을 아주 무서운 병균을 공중에다가 뿌리고 다닌대.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떼죽음,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7페이지부터 쭉 보면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어떤 통로로 통해서 들어오는가 하면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은 사탄의 통로다.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다. 사도행전 518쪽에 사탄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사탄이가 저 학생이 무슨 책을 보고 있나 와서 살펴본다고. 그리고는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책들, 소설 보지 말아야 돼요.
무슨 문학적인 무슨 가치가 있느니 그 다 쓸데없는 말이요. 정언의 말씀에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청년 남녀들 남녀노소를 물러하고 소설 보지 말라 그랬어요. 만화책 그 별 의미 없는 거짓말 저속한 것들 다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사탄이가 들어와요. 읽는 것으로 사탄이가 들어와요. 정말 무슨 훌륭한 사람의 일대기, 위인전 같은 거는 열심히 보세요. 그거는 배울 교훈이 있어. 실제적인 역사들, 그런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소설이라든지 무슨 헛된 만화책이라든지 무슨 저녁마다 요즘도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무슨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그걸 보고 듣고 읽고 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탄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살던 시대에만 해도 사탄이가 어디를 들락거릴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 들락거렸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냐? 어디 다녀왔냐? 그렇게 사탄에게 물으셨는데 사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왔다고.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봤냐? 그런 대화가 있어요. 사탄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했다. 그런데 사탄이가 그 후에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사탄이 어디 산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선지자 왕 183페이지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가 아주 놀라운 결심을 얘기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와 왕 183쪽입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아이고, 뭘 제거하겠다? 안식일을 제거해버리겠대.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개신교계는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처음에 타락할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게 부조화 선지자 37페이지였는데 천사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찾아가서 율법이 좀 이상하다고 율법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천사들이 율법의 속박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고 완전한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냐?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적용시키는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이 보라고. 이 세상 사람 누가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누가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을 지키느냐고. 아무도 못 지키게 하겠다는 거라. 그 다음 말씀.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앞으로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전체로부터 멸시와 증오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6,000년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은 안식일 준수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일요일 법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일요일을 지키게 하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면 추방당하고 벌금 물리고 투옥시키고 나중에는 사형까지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앞으로 짐승의 표가 나오고 매매권인데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자기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매매하는 일을 금지시켜 놓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시장 경제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박탈해버리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이가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겠다고. 음식과 의복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굶어 죽도록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다 몰수하고 뺏어버리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굶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냐고. 사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단한 얘기를 하지요. 사탄의 거짓말이 몇 개 있는데 이 대쟁투 536페이지부터 보면 사탄이 거짓말한 첫 번째 거짓말, 영원 지옥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악인들이 멸망받아서 불에 타서 다 소멸되는데 죽지도 않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영원토록 펄펄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사람이 탄다고. 불에 탄다고. 영원 지옥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보편구제설. 보편구제설이라 하는 말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 보면 술주정뱅이도 구원받고 절제생활에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술주정뱅이든 담배 피우는 사람이거든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에 못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에 가지. 죄를 가득 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 영혼 불멸설.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은, 혼은 죽지 않는다.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전체가 다 그만 잠자는 듯이 죽고 육체는 썩고 그러는 것인데, 영혼 불멸설을 사탄이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강신수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 막바지에 가서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신수를 나중에 성행하게 되면요, 죽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아니 나 죽지 않았다고, 몸은 그때 죽었지만은 내 혼은 살아 있었다고. 그건 마귀가 하는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윗은 죽어서 하늘에 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다 썩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전도서 9장 6절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는데 돌아다니기는 어디를 돌아다녀? 이건 다 사탄의 아주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거짓말 또 하나가 있는데, 일요일 신성설이에요. 일요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일요일이 거룩하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은 첫째 날인데 일곱째 날이 거룩하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지. 어디에 첫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이 거룩하대요. 이것은 사탄이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대쟁투 575페이지를 보면은 일요일 신성설을 한창 강조할 때 일요일에 밖에 나가서 일하면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뻔뻔한 거짓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절대로 범죄할 가능성도 없는 절대자로 오셨다고 하면 사탄이 예수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시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었을 때 아주 좋아했다고 했어요. 죄를 한 번도 범치 않았던 아담과 하와도 내가 타락시켰는데, 예수님은 시대 소망에 4,000년 동안 타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더 쉽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쉽잖아요. 4,000년 타락한 인류의 몸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다고요? 첫째는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은 두 가지,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하는 사람,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 아주 쉽게 유혹하고 타락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다녀오신 이후에 산 밑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만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죠? 왜 우리는 주님처럼 저 마귀 사탄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1절인데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린아이들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만화, 나쁜 휴대폰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온다니까. 어렸을 때부터라고. 그리고는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디에 던졌다고? 아유, 이 귀한 아들을 물 속에다 갖다 막 던져버리고 불에다가 막 밀어넣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 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뭐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왔겠어요?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 3번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가 못 건드려요.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일찍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눌러 살다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디아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나라 시대에 그 나쁜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에스더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몇 월 며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0도가 넘는 그 넓은 나라에 왕의 명령이 공포됐어요.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왕후 에스더가 3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하만의 음모를 뒤집었습니다. 하만 자기가 사형을 당했어요. 하만의 아들들이 다 사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살아남게 됐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는 그 사탄의 그 모든 음모를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헤븐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예언의 신이 있어요. 하늘 처소에서 그 책 82페이지 보면은 연약한 성도의 기도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할지라도 왕의 명령보다 사탄을 더욱 두렵게 한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할지라도 사탄에게는 왕의 명령보다도 더 무섭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학문이다 그랬어요. 기도 같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신령한 과학이다 그랬어요. 가룟법은 기별 1권 88쪽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원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무기이다. 원수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기도요. 무슨 일을 당할 때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간절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참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처음에 누구였다고요? 천사의 어떤 이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왜 타락해 사탄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예수님의 대권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히 여기다가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흠을 찾고 하다가 사탄 마귀가 됐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타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도 그 높은 자리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패배.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이름 가운데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모든 자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그 이름을 높이게 그렇게 해주셨대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사탄의 정신으로, 마귀의 정신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슨 뭘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전부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한 재미난 얘기를 읽었는데 백영심 간호사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 백영심 간호사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대요. 제주도 출생이야. 그리고 한라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다가 28살이 되던 때 1990년인데 자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나이팅게일의 마음을 가졌는 것 같아. 그리고는 1990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갔대요. 말라위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좀 남쪽에 동쪽 부분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연간 소득이 대한민국은 연간 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불이죠. 3만 불. 그 나라는 연간 소득이 270불, 300불이 안 돼. 우리는 그 나라에 비하면 100배를 잘 살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겠지요. 그런 나라에 가서 우물 파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 1962년에 태어났는데 지금 몇 살이겠어요? 58세. 내일 모레면 60세라고. 시집도 못 갔어. 결혼도 안 하고 아직도 처녀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백영심 간호사라는 한 여인이 60평생을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 치료해주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한 것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25회 호암상은 삼성이 주는 거예요. 호암상에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4억을 받았대요. 상금을 4억을 받았어. 근데
이 백영심 간호사가 사억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말라위에 가서 병원을 건축했는데 병상 180병상이 있는 현대식 병원을 누가 병원이라고 병원을 건축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호암상을 받으러 왔을 때 기자가 만나보니까 백영심 간호사가 입은 옷은 $1짜리 옷을 입고 왔더래. 1200원짜리 옷을 입고 왔더래. 이게 어디 샀냐고 그랬더니 헌옷 가게에서 샀다고. 아직도 입을만 하고 말짱해서 샀다고. 자기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말라위의 대통령도 백영심 간호사라고 하면 하늘같이 존경한대요. 겸손한 존귀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요. 천사장이었다고. 왜 사탄이가 되고 왜 마귀가 되고 왜 뱀이 됐어요? 교만하다가. 예수님은 하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온 우주 거민들로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정신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면 영원토록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있는 예수 정신,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사시다가 예수님처럼 높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미 하나 부르겠는데요. 오늘은 찬미가 550장. 이 찬미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이 사탄을 이기는 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550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시니 깃발 가른 대로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리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미 듣고 더욱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올렸어. 우리 모두 같이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많은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다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점점 더 무서운 시험과 미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구원받고 하늘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